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25년 3월 27일 목요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오해하고 판단하고 마음이 상했던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위해 사랑으로 품고 권면합니다.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아들 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풍요와 안정이라는 구조보다 흉년과 배고픔이라는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회개와 구원에 유리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천국 비유인데요. 누가는 2000년 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학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말씀, 이 신학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재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나님 대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틈틈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시 천국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립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정과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말합니다. 회사로 치면 경영지원실장 정도 될 수 있고 CFO 정도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가끔 재정 담당자들의 비리가 보도되곤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완전 범죄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비행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비행에 대한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속이고 덮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일랑 아예 마십시오. 불의한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이익은 취하지 않으시는 게 옳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니. 주인은 이 종을 호출하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3절, 청지기는 장부와 대차 대조표를 보자는 주인의 명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신뢰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 그것이 없이는 그는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은행에 가보면 많은 돈을 다루는 은행원들이 청지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불의한 청지기가 가끔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덤덤하게 그 많은 돈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종은 자신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직분 빼앗기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일한 시니어였던 것이죠. 4절에서 그가 할 일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당한 뒤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은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자기 빚이 아닌데도 탕감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6절,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증서를 50이라고 고쳐주고요. 7절에서 너는 얼마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이러다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주인은 이 계약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재정 담당자로서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물품의 이자율은 최대 5할, 곡식의 이자율은 20에서 25% 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50과 80으로 이자를 깎아준 것은 주인의 원금에도 손실이 없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낭비했을 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자신의 해고, 이 직분을 빼앗기는 바닥,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오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낭비를 그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낭비를 처음 해 보는 거죠. 어떤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1 절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한 낭비는 자신만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이 어제 본문에 이 허랑방탕과 낭비,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닮아 있죠. 이 낭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빛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게도 참 유익한 낭비였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낭비를 해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쪼끔 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낭비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낭비합니다. 오직 자기만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낭비하지만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낭비하셨거든요. 시간을 이 땅에 오시는 자신의 어떤 이 거룩함 이런 것까지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거룩한 낭비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변화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행위가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빚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틀려 보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인제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8절 말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면 유명한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 나라에서는 지혜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낭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는 이 원리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요. 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이것을 지혜로운 행위라고 보신다. 요거 이제 복음으로만 해석하셔야만 됩니다. 이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의 낭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 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는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재물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해 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낭비로 말미암아 영주할 처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손해를 본 재물보다 청지기의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낭비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잘릴 위기를 맞으니까 그 재물이 를 사용하는 면이 달라져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교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청지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의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재물이라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그 성을 쌓고 사는데 이제 잘릴 위기를 맞으면서 탕감과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여전히 완고하게 자기만의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재물로 상징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일에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은 처음 그렇게 써서 자기가 영주할 처소, 이게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이제 잘릴 수 있는 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변화의 모멘텀은 흉년
또는 이제 어떤 해고의 위기 이런 것들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영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살아왔던 패턴들을.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낭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하고 그 돈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만을 위해 낭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위해 낭비하는 이 변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귀한 일이거든요.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여전히 똑같이 살거든요. 정말 위기가 와도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예배 드릴 때냐,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뭐 헌금할 때냐, 다른 사람들 구제할 때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낭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돈을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그저 친구 사귀는 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쓰는 일을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위의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런 변화를 '아 이제 네가 쪼끔 지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10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그리고 11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네. 이런 재물을 거룩한 일에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그러면 돈 절대 못 법니다. 절대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 보면은요. 자꾸만 이렇게 좀 거룩한 낭비를 해요. 직원의 복지나 교육이나 그리고 사회 공헌이나 별로 돈이 안 되는 일 같은 거에 쓰죠. 그래야 더 커집니다. 아.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11절 "만약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하나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사회 공헌해야 됩니다. 장악해야 됩니다.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그에 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13절 "지파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을 이를 중히 여기어 경외할 것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걸로 인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우상 삼으며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낭비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나락의 위기를 어제 본문의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을 위한 낭비만 했던 사람이 이 나락 상황 속에서 결산을 앞두고 정신을 차리고 처음으로 빚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주인의 원금을 손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낭비하려고 모았던 것들, 얻었던 것들을 본인을 위해서만 낭비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자신이 지독하게 거둬들였던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낭비합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도구로서 잘 사용해서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된다. 만약에 이 거룩한 낭비를 하지 않았을 때 절대 이 사람은 친구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낭비하니까 무슨 친구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가족만 알았을 거거든. 그러니 외롭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요. 반드시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탕자비유 아버지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자신이 본 손해를 연연하지 않아요. 참이 놀랍죠. 이건 뭐 주인의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주인이 바라는 것은 어제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이 종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종이 나만을 위해 낭비하던 것이 다른 사람이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2000년 전부터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가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돈에 울고 돈에 우는 세상입니다. 웃는 세상이죠. 불의한 종이 믿었던 돈은 결국 그를 죄와 나락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돈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것을 그래서 결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냥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낭비만 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치열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율법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은 다름 아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자체를 섬기면 자신을 위한 낭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치열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면 늘 우리는 그렇게 이상의 재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불의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 놓고 그동안 이제 나만을 위한 낭비를 하느라 죄를 짓고 속이고 숨기며 살았다면 아버지 이제 거룩한 낭비 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결산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몸과 재물을 과감하게 때로는 낭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